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10명이 남았습니다. 11명이 남아있죠.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 밥상 공동체에서 이탈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지금. 이건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어느 지금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지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 무리들에게 팝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팔러 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나가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결정됐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빵의 정말 작은 부분을 주시면서 너는 너의 일을 하라 하셨을 때의 그 마음은 돌이켜라, 돌아와라, 멈춰서라 였어요. 그 진심은. 그러기에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농담하듯이 이 밥상의 분위기를 좋게 하시는 것처럼 조크나 위트 농담하시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알죠. 예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예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런데 유다가 나가자 결정됐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어요?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요. 이 31절을 이해하려면 31절과 32절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 게요.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나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영광을 곧 나에게 주시리라. 이 두 번 얘기예요. 이 영광을 지금 받았는데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셨고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다니엘 예언 때문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꿈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꿔요 어느 날. 그런데 그 내용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와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에게 나아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 성부가 계시고요. 성자가 구름 타고 쭉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도돼요. 그랬더니 성부가 성자에게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제 주세요. 성부가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이겁니다.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3절, 14절. 이 다니엘의 예언이 무엇이냐면 대관식이에요. 다 죽어도 무한대의 권위를 갖고 있고 무한대의 권세를 갖고 있고 무한대의 권력과 땅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본 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왕이 되고 내가 새로운 권세를 받고 한다고 성부의 권세나 영광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의 대관식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평 갖고 왕이 되고 무한대 땅을 정복해서 주었다 이렇게 비교한 거지만 이게 눈에 보이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게 그겁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것을 주시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말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주셨는데 자신의 것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훼손되거나 모자르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 그 영광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본 이 대관식이 그래서 세상의 대관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이유로 이 대관식의 영광,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이 영광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다니엘 7장에 이 대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어느 때에 유다가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갔을 때,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떠나 그들에게 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 행위를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했던 그 왕의 대관식에 내가 지금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이 놀라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영광을 내가 받았고 아버지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만약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면 그 영광 때문에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하고 붙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을 이 본문하고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갈 것인데 예전부터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나는 떠날 것인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올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우리는 알아요. 이 뒤에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그 영광을, 즉 이 대관식에 참석하러 간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반응해요. 베드로는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본문을 잘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베드로가 듣기 좋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아. 여기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 자, 베드로가 위의 말을 들었어요. 100%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 받으러 가요? 영광 받으러 가요. 영광 받으러. 그럼 베드로가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는 영광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야죠. 2인자인데. 내가 그래서 우편에 있어야죠. 내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31절, 32절 말씀을 들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받으러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못 따라온대요. 그럼 베드로는요? 가고 싶죠, 당연히.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영광 받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권세, 영광, 모든 사람들의 경배, 나라, 이건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자들아, 지금 너희는 못 온다. 못 쫓아온다. 참 재밌어요. 36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야지. 지금 예수님 영광 받으러 가는데, 왕이 되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그거 받으러 가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가야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된다. 야, 지금은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올 수 있어.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베드로가 알아듣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왕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받으러 가요. 곧 예수님이 간다고 하잖아. 곧 간다 내가. 근데 너희는 못 온다.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중에는 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혀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까? 너무 급한 거야. 그리고 이건 진심이에요. 21장에 보면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건 진심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 받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자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 급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떼놓고 갈까 봐. 그래서 내 목숨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이 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대답, 그것을 알지 못하고 31절, 32절을 듣고 희망에 부풀고 막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이방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인데 왜 이게 세 계명이냐? 뒤에 붙은 설명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자, 이 저녁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발 닦이는 거예요. 그럼 발 닦이는 의미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이 하나로 물로 발을 닦았어요. 온몸을 닦았죠. 그리고 발 닦는다는 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거룩해지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어떤 손님이나 자기 친구가 왔을 때 그 발을 손수 닦아준다는 것은 이건 내 집이지만 네 집과 같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 집에서 내가 누리는 권한을 너에게도 허락한다라고 해서 주인이 손수 발시키면 두 팔 벌려 환영, 언제든지 환영, 아무 때나 오세요. 모든 것을 쓰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건 내 집이지만 네 집과 같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집에 내가 주인으로 너희 제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들을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준비를 끝내버린 거예요. 발 씻어 주심으로 너희는 거룩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 되었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너희 집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지금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세 계명인데 고별 설교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세 계명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느냐? 수근수근 된 게 아니에요.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우리 중에 누가 높냐라는 싸움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요한하고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어린 것들이, 제일 어린 요한, 그리고 제일 어린 거의 형 안드레, 이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를, 그러니 화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제자들이요 들떠있고 막 지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요 더 들떠 있어요. 영광을 받는 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얘기 끝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내가 높아져야지, 저것보단 내가 높지, 예수님 곧 영광받아 왕 되면 내가 쟤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그렇지,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게 경쟁자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없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유다 12명 중에 1명 빠졌잖아요. 잘 됐어요. 쟤는 지금 높은 자리에 못 갈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있는 나보다 높은 자리에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영광 받으러 가고 하나님이 곧 주시고 곧 주신대요. 내가 이제 잠시 없대요. 너희들은 못 온대요. 베드로는 가야죠.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도 경쟁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봐도 내가 더 봐도 같이 기도하지만 저 사람도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전제가 내가 잘 되고잖아요. 내가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저 사람도 자식 잘 되고 내가 먼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제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고 쟤도 자리에 올라가지만 나보다는 낫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아니 어쩌면 경쟁자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라도 빨리 나가고 내보냈으면 너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자기는 따라가야 되겠대. 내가 목숨도 버린대요. 이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로 비유하자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꼭 있어야 돼요. 경쟁심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곧 끝났다. 6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한껏 들뜬 제자들. 지금 마지막 저녁 먹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 영광을 받았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제 끝났다. 라고 할 때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권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권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바닥에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떠함이 깔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이 해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뻔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생각이나 내 이 죄성으로 오염된 내 속에서 당연히 본능처럼 일어나는 것을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듣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도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의도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붙드는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다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어떤 방향과 생각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죠.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단편적인 것만 알았어요. 아, 기독교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러겠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레위기에 이미 주셨는데 19장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해요. 꼭 지켜야 된다. 이건 계명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를 율법으로 준 거예요. 새 계명으로 준다.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걸로 준다. 그런 무게감으로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기 마음에 든 생각만 품고 있어요. 그것이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욕심, 비교의식, 또 다른 일을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선 내가 그 정도는 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는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웅웅 들려서 1절의 해석은 이겁니다. 2절의 해석은 이겁니다가 아니죠.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몸부림치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